왔다고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지내다 왔는데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거창한 열매가 있다거나 뭐 없습니다. 혹시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보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년 반 동안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다시 이제 떠나서 제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귀하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감격입니다. 감사고요.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제가 한 5개월 좀 못하게 이제 과테말라에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몇 가지 제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나누자면, 사역 중에 그 현지에 침례교회가 한인교회로 하나 있습니다. 뉴성 교회에서 파송한 허진 목사님이라고요. 거기 이제 그 과테말라 시리에 있는 교회인데, 허진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암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암을 발견하시고 1년 정도의 공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번 5월 말에 돌아오셨는데요. 오랜 기간의 공석을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주었는데, 저도 그 말씀 섬기는 사역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서 또 조국 땅의 안타까운 소식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뭐 여기서도 제가 우리 이태경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말씀 듣고 우리가 네,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장 되셔야 한다는 것,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어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선장 되셔야 된다는 것 깨달으며 지냈습니다. 차차 그 얘기는 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주의 은혜로 지난주에는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라고요. 교회가 30년 전통의 교회인데 한 명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갑자기 이렇게 부흥한 교회인데요. 어떤 수적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흥을 통해서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지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교회의 DNA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DNA가 있어야 하는데 Divine Encounter,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 and Nurturing Community,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A, Active Mission,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좀 사진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불을 좀 여기만 꺼주실 수 있나요? 제 아내가 지금 합창단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 합창단 이름은 꼬로 데 그라시아스 은혜의 합창단입니다. 지금 열심히 지휘를,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2주 전에, 아까 그 다음 사진이요,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한 27명 정도의 유스 아이들이 같이 음악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함께 마지막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요. 저도 울고 그 현지 아이들도 울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거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김우섭 안수 집사님,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치치카스 테낭고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그 현지 교회입니다. 거기서 의료 선교를 갔었는데요. 의료 선교를 들어가기 전에, 의료 치료를 받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저기 지금 전하시는 분이 현지어, 그러니까 스페니쉬가 아니라 그 현지
현지어로 전하시더라고요. 그 동네는 50% 정도는 스페니쉬를 못하신다고 합니다. 네, 다음. 아이니가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서 저렇게 한복을 입고 지금 학교에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평범한 삶이죠. 예. 저 학교는 미션 자녀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선교사님들.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오셨고 다양한 나라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좀 발표회를 하고 대기 중에 있죠. 예, 저기 좀 자세히 보면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김우섭 선교사님, 김양근 선교사님 가운데 계시죠. 아까 그 의료 선교를 했던 치치카스테난고의 원시인 교회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동물원인데 선교지라고 동물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동물원이 있습니다. 저기 좀 코끼리 앞에서 찍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니가 안기에도 무거울 정도로 애가 컸습니다. 예, 동물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교지라고 땅바닥만 파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아주 좋은 시설의 동물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의 은혜로 또 지난주에 한 장을 더 넘기시면 또 잘 아시는 몇몇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정원 전도사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죠. 제가 지난주에 시애틀에 교회 방문하고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 형제는 청년부 출신,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사역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뿌듯했어요. 신혼부부 한 달밖에 안 된 집에 제가 과감히 그 집에 숙박을 했습니다. 네. 다음 보셨습니다. 예,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오늘 말씀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대답을 했죠. 그때 주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친히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대답을 합니다. 그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는 축복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친히 축복하시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한 것이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형제 자매님들의 모임 공동체, 바로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어떤 대답보다도 예수님이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전의 머리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입니다. 우리가 몸의 기관이 하나라도 다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다친 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때로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죠? 그만큼 이 교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공동체는요, 조직이 아닙니다. 바로 유기체. 한 사람도 예외될 수 없는 주님이 선물하신 바로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이 교회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약속이며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교회를 통해 역사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알고 예배 드리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여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 바로 예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습니다. Divine Encounter.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교회는 친교도 중요하고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Divine Encounter. 교회의 DNA. 바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은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전절을 보면요, 우리 지금 방금 읽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그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읽었던 23절, 24절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정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산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했던 곳, 우리가 구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리심산입니다.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를 물어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곳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장소의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의 예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드렸던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맹목적인 제사가 아니라요,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 주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그 어떠한 화려한 모습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그 어떠한 신학적인 수사보다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십니까?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교회, 바로 빛과 소금의 교회는 바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로 했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중간에 오는 청년들, 찬양할 때만 와도 좀 감사한데 설교 중간에 오는 청년들, 혹은 설교가 다 끝나고 축도할 때 오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오지 말지. 어제 뭘 하다가 늦잠을 잤는지 늦게 와서 부시시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차라리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가서 푹 쉬고 오지 말지, 이런 생각. 물론 저도 좀 강박한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싶은데요. 그냥 우리가 담궜다 예배를 참석하고 간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배 공동체인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지 못한다,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예배의 삶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삶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주일 예배,
제가 선교지에서 느꼈던 겁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뭐 많은 악기가 있지 않아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또 마찬가지죠. 이민자의 삶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힘드시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죠. 다른 어떤 방법 찾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주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진정,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고백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요, 두 번째는요, 소명 공동체입니다. 예, 소명.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 속에는요, 주님을 향한 소명이 있습니다. 소망. 우리가 소망 없는 자는 죽은 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꿈을 꿔야 합니다. 그 꿈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우리 이 빛과 소금의 교회가요, 소명을 갖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고백이 아니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잘 하신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시는,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조국 땅에 아픈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 땅이요,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의 말씀은 웃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울라고 말씀하셨죠. 네, 함께 울고 분노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울어줘야 하지만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 되십니다. 세상을 향해 분명하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 이태경 목사님, 제가 선교지에서 말씀 전하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 이태경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전하셨죠. 예수님이 이때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선장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함께 울며 웃으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 놓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교회 사이비 이단, 구원파가 또 그렇게 해서 또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 되십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이 선장될 때임을 우리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때다라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교회 비전 333-10 뭡니까? 30명의 목장, 300명의 뭐죠? 네, 기도의 용사, 3,000명의 영혼 구원, 10명의 선교사 파송, 10곳의 선교지 교회 개척. 이 비전이요, 이 교회의 비전이요,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비전은 따로 있고요. 교회의 비전은 따로 있고요. 이런 삶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교회 안에 있는 이 비전이요.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동상이몽을 갖는 것이 아니라요. 이상일몽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333 텐텐의 비전이요.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공동체의 비전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동상 이몽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상 동몽, 일몽을 가지고 계시나요? 과테말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인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목사님이 한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0여 명이 한인 성도님들이 계시다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둘 떠나가셨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10명이 남짓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공석 가운데에도 그분들은 교회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남아 계셔서 그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지친 목사님, 아프신 사모님,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교회를 자기 몸처럼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가 바로 이때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서로가 손을 잡으시고요. 이 교회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할 때입니다.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면 늦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얘기 들으셨죠? 한 5년 전에 한국 캠퍼스 땅에 복음화 운동을 섬기시다가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꿈은 이 한반도에 예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백문일답. 퀘스천은 100가지인데 답은 오직 하나. 그것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을 향한 기록을 우리 이동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의 유명한 백문일답처럼 무슨 문제를 제기해도 대답은 그리스도라는 명제, 곧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외침은 젊은 설교자인 나의 영혼에 깊은 울림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그의 영향력은 민족 사랑의 외침이었다. 정치, 경제, 교육, 과학, 예술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를 심어 이 민족을 그리스도의 민족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의 외침은 아마도 그가 이 땅에 남긴 가장 위대한 로망스가 아니었나 싶다. 그는 실로 민족 사랑의 로맨티시스트였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우리 안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꿈을 꾸어야 하는데요. 적어도 주의 종이었던 김중곤 목사님은 조국 땅에 정치, 경제, 교육, 과학, 예술 분야까지 그리스도가 스며들도록 하나님을 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빛과 소금의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DNA and nurturing community. 세상에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손가락질 받는다면 교회의 기능은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확정 짓길 원합니다. 교회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정말요. 내 꿈 따로 있고요. 교회 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꿈. 333 텐텐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그 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그 말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이름답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하게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소명으로 하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따로, 이 부서 따로,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면 지금 물론 너무 잘 아시죠? 그렇지만 더욱더 성숙되어져 간다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오인자 집사님 찾아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 아시죠? 한 10년을 폐병으로 아파하시다가 최근 들어 폐암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가 4군데 암이 발견이 되셨고, 그 방사선 그 키모를 절대 받을 수가 없는 몸이 너무 약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감동이 된 것은 그분이 그렇게 아파하실 때 그분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집사님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에게 찾아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 위로와 사랑이 그분을 지금도 살게 하고 힘내게 하시고요. 그 캔서 때문에 내가 절망하거나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 공동체.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찾아가시는 집사님들이 계시기에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 공동체. 정말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랑이 생명을 지금도 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금요영성 때 말씀,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8년 반을 섬기면서 제가 정말 부끄럽고 제가 못났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전 되게 그 job oriented person이거든요. 뭔가 임무가 주어져야 그걸 막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하는 전형적인 남성 스타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 소통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진짜 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의 그 고집 때문에. 그래서 저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분도 있었고 회복이 안 돼서 떠난 우리 형제도 있었어. 자매도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그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보다도 어떤 임무보다도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 그걸 원하시죠. 그것이 바로 교회죠. 목장 안에서 정말 사랑하십니까? 목장에 어떤
뭘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요. 내 공동체, 내 목원들, 내 목자 정말 사랑하십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바로 선교 공동체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예배 공동체,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회복돼야 하죠. 그때 진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은 없고 예배가 없다면 그것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배 드리고 또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때 우리는 선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슴에 품은 제가 정말 배제하려 그래도 배제할 수 없는, 바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민족, 북한 땅. 제가 여기서 훈련 받으면서 주님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의 민족인 북한 땅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역하고 있습니까? 선교는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의 민족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모든 선교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진짜 사랑, 그때 선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을 품었을 때. 물론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모일 때마다 우리의 민족, 우리의 가족,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 아까 저희 부친 선교사님 되시는 분은 그곳에서 의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좀 상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좀 되게 엄한 스타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이렇게 튕겨나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엄하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멀리서 저희 아버지를 보게 됐는데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제가 30이 넘고 나서도 저희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거 제가 선교지에 가서 알았습니다. 5년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다들 존경을 받는 주의 종으로 계셨습니다. 말로 먼저 앞서서 선교하시기 전에 행동으로 하시는 저의 부친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다시 배우게 되고 저희 아픔들이 다 치료가 되더라고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받은 은혜로 가지고 있다면 은혜는 은혜 되지 못합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기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도 감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70이 되셨는데요.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너무 강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 증상을 보니까 심장 마비 전조 증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돼서 큰 병원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응급실로. 근데 그 의사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감염 인펙션이 있는데 그건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의사 말을 듣고 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한국으로 급하게 보내드렸는데요. 결국 제 증상을 파악했던 저의 시각이 맞았습니다. 심장 마비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오셨고요. 지금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어려움 없이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종,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선교지에서 자기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헌신이 있기에 그곳은 지금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뭐 할 일이 없다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을 또 전하기 위해서는 헌신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도진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리라.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셨다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 땅은 지금 교회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까지 지금 연루가 되어서 교회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되신다면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교회의 회복. 교회가 교회될 때 이 세상에 소망은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 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깨달았던 것,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교회가 바로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한 꿈을 꾸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날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이 교회는 이 땅의 소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빛과 소금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셨죠. 333 펜텐. 하나님께서 30명의 리더와 300명의 영혼 구원, 3000명의 영혼 구원, 그 다음에 기도용사, 300명의 기도용사, 10명의 선교사 파송, 10곳의 선교지, 교회 개척.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죠. 그것을 향해 우리의 삶이, 우리 개인의 삶이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과 소금의 교회, 이곳이 여러분의 공동체이고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처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장 목사님 지금 휴가 가운데 계신데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지금 재충전 가운데 계십니다.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삶 따로 예배 따로 신앙생활 따로가 아니라 이곳의 비전이 우리 삶의 비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주님의 음성이 아버지 부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외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기성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는 예배 성도님들마다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이민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민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 유스,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벽을 두고 어린아이로 취부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성세대가 헌신하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뻗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인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하고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우리 유스들, 우리 청년들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정말 이 이민자, 이 미국 땅에서 정말 복음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것은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한 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할 기도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주인으로 선장으로 모실 수 있는 아버지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시고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사지로지되고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말씀 감사합니다.